하나님이 표준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든 아니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어떤 우리 속에는 이미 어떠한 기준, 도량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 무언가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다 대부분 기준을 이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준이 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은 거 이거예요. 여기 가스스테이션이 가스가 싸네. 그런 건 뭐예요? 뭔가에 비해서 싸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할 때 이미 우리는 뭔가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싸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유가나 어떤 표준 가격에 비해서 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좋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에 비해서 좋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멀한 좋다라는 기준 이상을 넘어섰을 때 이거 좋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쁘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기준에 비해서 봤을 때 나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 좋다 나쁘다 뭐 말을 할 때 항상 우리 속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뭐에서든지 뭐 사람이나 물건이나 뭐 음악이나 모든 거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는 이 기준이 모두가 좀 이해되고 동의할 만한 기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각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라를 만들려 할 때, 교회를 만들려 할 때, 나라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살려고 할 때, 그러면 각자가 가진 그 기준대로 다 맞춰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표준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 세상에 살 때는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건데? 그럼 내 기준인 거예요. 저건 안 좋은데? 내 기준인 건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같이 살려고 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두고 그 표준에 내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그 맞추는 작업을 빨리 이루어내면 교회 생활이 재밌고, 그 표준이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 표준대로는 못 살겠네, 나는 옛날에 내가 살던 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야겠네 하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여기만 계시는 수십 명이 계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의 각자의 기준대로 다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앞에서 제가 가스 스테이션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주유소에 갔는데 저기 엄청 싸, 그 사람 말을 믿고 가서 넣었단 말이죠. 내가 차에 가스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뉴욕에서 제일 비싼 집이에요. 뭐가 싸, 이게 제일 비싼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비해서 싸잖아. 그래서 또 다른 말도 해요. $1,000보다 싸면 싼 거지. $1,000보다 싸면 싼 거예요, 갤런당? 그 자기 기준인 거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1,000보다 싸면 싸다고 막 넣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살 때는 표준화된 그 기준을 따라, 표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행위에 마찬가지예요. 신자행위에도 표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섬길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선을 정해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찬양을 하거나 하면은 안 돼요. 헌신을 하거나 베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봉사를 했어요. 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내 기준으로는 그럼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봉사하고 있는데 내 기준으로는 나는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하고 가버려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한 주처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저렇게 혼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어서면 자기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표준화된 것에 빨리 맞추면 신앙생활이 재밌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수십 년 동안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표준을 갖다가 가르치는 데예요. 근데 이 표준이 나한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이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이 표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에 빨리 맞춰 사시는 게 하나님이 가장 복된 표준의 규격을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되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그러면 내 기준대로 이렇게 했을 때 화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표준에 맞춰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인생의 기준이 이거였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우리 회사에서 내가 부장이 돼보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도 돼보고, 이런 게 내 인생의 어떤 기준이에요. 성공이. 아니면 돈을 한번 많이 벌어봐야지. 장사를 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한번 긁어보자.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내 인생의 이게 성공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여수에 있을 때 저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돈을 밤에 번 게 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대로 담아가지고 그 세탁기 안에 그냥 퍼붓는데요. 그리고 와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 그리고 와가지고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피곤해서 밤에는 집에 와서 셀 수 없고 다 세탁기에 막 넣는데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그걸 다 꺼내가지고, 그래봤으면 좋겠죠. 자기는 돈방석에서 잡았대요. 그 돈을 한번 다 깔아갖고 누워봤대요. 그런 게 인생의 기준이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잘 사는 거다라는 나만의 기준. 물론 그런 것들도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자가 되고 신앙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우리 삶의 목표나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사랑하면서 사시고, 이제는 베풀면서 사시고, 나누면서 사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 바쳐서 한번 헌신하면서 사세요. 이런 게 진짜 삶입니다라고 우리에게 표준을 던져주거든요. 그런데 좋은 신자는 그 표준을 빨리 받아들이는데, 좀 이렇게 아직 부족한 신자는 여전히 자기 기준을 고수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내 목숨을 바쳐요? 절대 그럴 수 없지. 내가 제일 귀하지. 내가 어렵게 번 돈을 왜 나누나? 그럴 수 없지. 계속 자기 기준을 끝까지 주장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표준은, 우리 신자의 표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신자의 표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할 만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앉으신 분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죠.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할 수 있죠, 뭐, 그죠? 저는 우리 딸을 위해서 제 목숨 바치려면 바쳐요. 그거 다 할 수 있지. 부모가 그거 못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표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우리 세상에 사는 표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준은 옆에 있는 별로 못생긴 저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서로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을 바꿔서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뒤집어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줄 테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 그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표준이 없어지니 교회 와가지고 서로 보는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제 집사 노래하는 거 봐라, 저 자세 봐라, 저 찬양할 때 딱 따라짓고 있네, 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 살던 그 기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 그냥 여러분이 지금 봉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랑이 역사되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질문하고,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는지를 물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알죠. 근데 어느 순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엄마와 아기가 있는데 그 엄마를 대신할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랑 똑같이 생긴 로봇. 엄마 로봇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대로 똑같은 행위를 보고 그대로 하게 만들었어요. 세팅을 해놨어요. 엄마가 옆에서 이제 그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앙앙 우니까 분유를 이렇게 줬습니다. 분유를 먹이면서 너무 이쁘니까 볼을 이렇게 꼬집으면서 아이고 이쁜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로봇이 이제 그거를 보고 애가 앙 우니까 배고프구나 하고 분유를 척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애기가 악 하고 자지러집니다. 왜요? 분유를 딱 주고 갑자기 애 얼굴을 딱 보더니 볼을 콱 꼬집은 거예요. 콱 그래요. 피가 쫙 나는. 그러니까 애가 자지러지는 거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했지만 이 로봇이 가지지 못한 거는 뭐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 진짜 사랑, 마음, 이 아이의 볼을 이렇게 꼬집고 이거 이쁜 것 하는 그 의도는 전혀 읽지 못하고 행위만 그대로 본 거죠. 아, 애가 배고프면 분유를 주고 콱 꼬집어야 되나 보다.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똑같이 보여도, 생김새가 아무리 같아 보여도 여러분 잘못하면 로봇이 될 수 있어요. 신앙 로봇. 신자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의도를 깨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강 올꾼이 강서 갔다 오듯 하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평안도 용강군에 유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집댁 머슴이 하인이 있는데 이 머슴이 별명이 올꾼이에요. 항상 유진사가 올꾸나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는 김씨였다 그래요. 김서방. 근데 어느 날 이제 유진사가 아침 일찍 올꾸니를 불렀어요. 올꾸니한테 그랬어요. 올꾸나, 오늘 네가 강서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강서에 갔다 올 일이 있다 그랬어요. 강서가 그 용강군에서 얼마나 멀었냐면 백리 됐대요. 한 40km. 마일로 따지면 한 뭐 30마일 가까이 될까요? 뭐 그 정도 되나요? 근데 백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진사가 강서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서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 편지를 다 쓰고 이제 올꾸니를 불렀어요. 올꾸나,
근데 올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이놈 봐라. 분명히 내가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간 거지? 올꾸나! 하루 종일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어야 올꾸니가 막 숨이 헐떡헐떡 차가지고 온 거예요. 너 이놈아, 내가 오늘 강서 갔다 온 너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갔다 왔어? 어디? 지금 강서 갔다 왔는데요. 진짜 강서를 갔다 온 거예요. 오늘 네가 강서 갔다 와야겠다. 그때 진짜 강서를 갔다 온 거예요. 강서 갔다 발 딱 찍고 온 거지. 이렇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주인이 자기한테 네가 오늘 강사를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와 목적,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잃고 그거는 잊어버리고 진짜 행위만 한 거예요. 강서만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하라, 섬기라 뭐 이렇게 하라는 그 의도와 하나님의 진짜 본질된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열심히 산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표준을 세우고 그 표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섬기면서 봉사해야 되는지 그 비준과 그 기준과 표준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그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시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표준이 변하면 안 돼요. 오늘 한국의 그 사랑의 교회 오카른 목사님 생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육자에게 요구한 게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표준 잡고 살면은 성공하는데 자기의 기준을 표준으로 잡고 살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 표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표준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내가 가졌던 가치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표준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본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준으로 본받고 살아가는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첫 번째 우리의 입에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하나님 잘 본받고 잘 믿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지요. 예. 그 첫 번째 증거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신자의 입에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의 말은 담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도 신자의 입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말은 뭐 음행이나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누추한 말이라는 얘기는 추잡스러운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이란 상스러운 농담 같은 것도 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빌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자는 그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거나 음행의 말을 하거나 싸우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희롱이나 싸움이나 음행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지금 뭐 예전에 안 믿었다는 얘기라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이, 사랑의 말이, 거룩한 말이 나올 텐데
우리 입에서 지금 음행의 말이 나오고 희롱하는 말이 나오고 안 좋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표준으로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이 먼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증거가 또 있는데, 여러분, 얼굴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변화와 역사를 받고 살아가는지 잘 알려주는 게 얼굴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은혜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딱 드러나는 건 얼굴이에요. 두 가지예요. 말과 그 다음에 얼굴. 얼굴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얼굴이 뭐냐 그랬더니 순수한, 이건 한국말인데요, 얼이 지나다니는 굴이라는 뜻이죠. 얼은 혼입니다. 혼, 스피릿, soul이라고도 해석해도 되고요. 우리의 soul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통로란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들락날락하는 통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요. 어떤 영혼이 지나갔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사는지, 은혜를 먹었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뭐 얼굴에 양보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먹어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톡톡톡톡 잘 했는지, 아니면 나쁜 거 먹어가지고 독약 먹어가지고 얼굴이 지금 다 썩어가는지, 영적인 독약을 말하는 거죠. 요거 잘못 발라가지고 얼굴이 다 썩어가고 있는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빨리 얼굴 조정하세요. 왜 계속 얼굴을 긁고 있어요? 예전에 그 몬태나주에, 미국의 그 서북부에 있는 몬태나주에서 사금이 나온다 해서 금을 캐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1849년에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갔죠. 그래서 1849년에 그 몬태나주에 몰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49er라고 불렀다면, 1849년에 사금을 캐러 갔다 그래서 이 49er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자기네 조직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팀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사금을 캐는데. 그러니까 마을은 따로 있고 사금을 캐러 사니까 마을에서 이제 뭐 먹을 거 이런 거는 따로 이제 그 사러 가끔 한 번씩 가는 거고, 주로 그쪽에서 이제 천막 같은 걸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금을 캐면, 사금을 캤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 다 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렇게 비밀 조직을 가졌냐면, 우리가 금을 캐고 발견을 하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이게 룰이었어요. 우리끼리만 가지자. 절대 말하지 말자. 근데 어느 날 한 팀이 진짜 사금을 몽땅 발견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금을, 광석을 이제 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다른 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 우리만 가지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그 팀이 이제 어느 날 먹을 게 떨어져서 마을로 이제 먹을 걸 사러 가는데, 가다가 혹시 술 한잔하고 다 말해버릴까봐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결의를. 절대 말하지 말자. 약속 지켜. 이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딱 들어가가지고 물 먹을 걸 사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 수백 명이요,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말했어? 누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누가 얘기했냐고. 어떤 놈이 그랬냐고. 그때 마을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말한 사람 없어요. 당신들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금을 발견하니까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금을 발견해도 그렇게 좋은데 천국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미디언 중에, 여자 코미디언 중에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금을 발견해도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은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금을 품어도 그렇게 좋은데 예수를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로 좋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쫙쫙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얼굴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얼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사실은 세상에 막 말하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자를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 사람 얼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도 야, 나도 예수가 믿고 싶어지는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너 왜 이렇게 말이 변했니? 예전에는 맨날 입만 열면 욕하던 애가 갑자기 왜 말이 이렇게 따뜻해졌니?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돼버렸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은 말에 반절이 욕이고 반절은 싸웠는데, 그러니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가 믿고 싶어지는 거죠. 신앙은 말과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되네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만나서 얼굴이 펴지시고 여러분 말이 변한,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본받고 있는, 예수를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본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신자라고 만났는데 갑자기 낯빛이 흑빛이에요. 뭐 어떤 독약을 발랐는지 모르는데 얼굴이 막 새까매가지고 죽어가는 것 같아요. 눈은 이렇게 쫙 찢어지고, 이렇게 얼굴은 죽고 이미, 입은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눈은 이게 되나, 이 표정이 이게? 눈은 입은 내려왔고 눈은 찢어지고 얼굴은 흑색에 이러고. 잘 사냐? 예수 믿자. 우리 교회 옮겼다. 한 번만 와봐라. 자, 이 사람이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말은 못하죠.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 언제 한번 갈게 하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오죠.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요?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야,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얼마나 속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그리고 저 사람의 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면 예전에 좋던 얼굴이 예수 믿고 저렇게 됐을까. 입에서는 막, 말에서는 독이 나오죠. 야, 잘 사냐? 네 자식 속썩인다며? 교회 나오면 잘 된다. 아이고, 말이 교회 나와서 잘 된다는 거지 입에서 독을 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표준으로 삼고 본받고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나 말이 1번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품고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표준으로 변화시키는 1번 교회, 1번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정말 표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 주님의 사명, 그 표준대로 온전히 그 표준을 감당해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